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깨끗게 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편견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편견되게 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잘 응답이 되되 그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응답이 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그 괄목할 만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서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어떤 기도라는 게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내가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처럼 earnestly, 간절하게. 사실 이 본문에 있어서는, 히브리어 본문에 있어서는요, prayed with pray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요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첫 번째 조건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채우지를 못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적, 슈퍼내추럴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병은 반드시 낫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껏 5년 10년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다고요? 반드시 낫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즉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은요 반드시 낫습니다. 안 나으면은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낫는 거예요. 왜 안 낫느냐? 왜 나음을 자기 삶에서 못 보느냐? 본인이 기도 실컷 했다가 그걸 자기 입으로 다 허물어 버려요. 우리가 공든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실컷 쌓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 허물어요. 그리고 다시 쌓아요. 이걸 일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현실적으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슈퍼내추럴한 이러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즉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아예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마음. 내가 기도해놓고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또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 대부분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한쪽으로는 신뢰를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 사역자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간증을 보아왔고 유튜브에서 보았고 다 그래요. 그러는데 과연 그런 능력자들이 아닌 나와 같은 그냥 평범한 성도의 기도도,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기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나우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면서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다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마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도의 법칙에 맞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요, 긴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익셉션이 있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인물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구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예외이겠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는 내게 응답하지 말라. 모세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게 모세 자신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이 있는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미리암이나 너 아론이나 다른 선지자와 같이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치 친구와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로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두 번째, 신약에 와서 또 한 가지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thorn in the flesh, 이걸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혹시 처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있는 뭐 안질이나 간질 이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를 가나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과 고난을 줬던 거.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믿음으로 구하고 earnestly pray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또 의인의 기도라고 했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들을 때에 의인을 죄가 없고 흠도 없는 사람, 이러한 이 상태로 이 의인을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은 born again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와 이해도와 이런 데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이나 천년의 갑절을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의인이에요. 상급이 달라서 그렇지 의인은 똑같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의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지금 미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과 관련된 가장 큰 그 문제는 바로 의심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그냥 기도하고 스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도는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역사되는 법이 아닙니다. 다니엘 때에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 위에서 들으셨지만은 지금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들으십니다.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는 전에처럼 뭐 하늘에서 이 사단이 맞고 가브리엘과 그리고 사단이 거기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현실 세계, 영적인 데에서 응답하신 것과 현실 세계에 내려오는 것과는 시차가 있는 법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인내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만 여러분이 갖춰서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풀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슈퍼내추럴한 것들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다.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는 기도를 할 리가 만무하죠. 기도 안 합니다. 예배는 드리죠. 헌금도 드리기도 하죠.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를 하되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5분, 10분 그 이상의 기도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생활 속에서의 기도는 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지를 않아요. 왜? 내가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뭐 구태여 가서 그 먼 시간을 트래픽을 뚫고서 이 힘들고 바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야고보는 이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병자에게 병에 대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요, 엘리야를 들어서 지금 샘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열왕기상 8장, 7장, 8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와 아합과의 그 관계,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부정적인 기도를, 저주의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주의 기도는 뭡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자 비가 얼마 동안 안 왔죠? 3.5 years.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이 하늘의 비를 닫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자,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1년 정도만 1년 2년 정도만 안 와도 어떻습니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오늘날에는 막 여러 가지의 뭐 지게도 있고 뭣도 있어가지고 막 물도 퍼 올리고 뭐 하는데,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은 다 그냥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농경 사회인데.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때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악을 아합과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악 감정을 가지고서 복수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닫도록 하나님 앞에 그 나쁜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이 이방 종교, 그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스타로, 이 아주 음란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따르는 데 대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는 그냥 그냥 뜬금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영감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소산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이 엘리야는 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당시에 여러분 그 아합 왕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나라가 번영할 때였습니다. 왕은 악하였지만은 이 경제 정책, 그 외교 정책을 잘 펴서 내적으로도 만일에 그때 가뭄만 없었다고 하면은요, 이 백성들이 한마디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렀어요. 우리 한국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 보릿고개 어려울 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집과 일터 이 삼각구도 안에서만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 따뜻해지고 모든 것들이 풍요하니까요, 이제 교회 가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지간히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은 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파도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지간한 것은 다 나아요. 이제 하다가 안 나으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시냐? 아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다고 안 고쳐주신다고 원망하세요? 기분 나빠서 또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성경이 재밌게 이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밑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을 보고 무슨 징조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7번씩이나 7번 가서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중해에 뭐가 있나? 즉 구름이 떠오르나?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여섯, 7번째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손바닥 군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메디터레이니안 그 바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세요. 땅이 열매를 맺었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는데 왕창 홍수가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비가 오기는 왔는데 오늘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 가뭄이 있을 때 특별히 중국에서 인공 강우 미사일이나 또는 대포를 하늘로 쏴가지고 인공 강우를 인위적으로 비구름을 몰고 오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지간하면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인공 강우를 하게 되면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마른 지역에 비를 내릴 수는 있어요. 구름을 가지고 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비를 내리면 이 구름이 이게 대부분 그냥 땅이 열매를 맺을 만큼 땅이 필요한 만큼의 물이 오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폭풍이 동반돼 갖고 보셨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막 지붕이 다 날아가고 뭐 차들이 그냥 다 종이짝처럼 막 뒹굴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여기에는 또 심각한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독재 국가가 아니고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한국 같은 데서는 이거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막 필요하면은 막 하늘에 대포 쏘듯이 뻥뻥 쏘아대는 거예요. 미사일 쏘고. 그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서 내렸던 비는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딱 이 필요한 만큼의 비만 내렸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의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자기의 하인을 보내기 전에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의 소리를 듣는다. 아니 지금 하늘에 구름도 안 떠 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벌써 비가 내리는, 즉 미래 시제인데 현재 시제로 지금 선지자의 귀에는 초자연적인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비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비의 소리를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눈으로 현현해서 보여질 때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사환에게 한참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기도한다는 게 기도와 성경과 예배와 이게 이 삼박자가 우리는 항상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기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 기도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몸이 게으릅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좋은 헤빗이 들어있잖아요. 기껏 해봤자 기도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1, 2분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5분, 10분씩을 그렇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그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시키려고 해도요, 교인들에게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5분은 말도 못 꺼내고 한 2, 3분 기도하자고 하는데 한 20초만 지나면은 벌써 조용하게 목사가 앞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 기도를 더 하자고 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조용해서 더 이상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2, 30초 이상을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2, 30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도 시간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기도하는 데는 너무나도 우리가 좋은 헤빗이 들지 않아서 기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비가 오는 소리를 이미 그가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엘리야가 일으켰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야이로 회당장,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가나안 여인, 귀신 들려가지고 날마다 막 자살을 하려고 하고 물에도 불에도 막 자기 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자식을 둔 그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만나시고 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이런 성경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지금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어떠한 절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탑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일대 850의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서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자기의 정적하고 똑같은데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아합이 이제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자기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7번을 자기 하인에게 확인을 시키는 이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사환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제 파티를 그만 중지하고 빨리 내려가소서 하라. 그때에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이제 왕이 사두마차를 끌고 이제 왕이 이 잘못하면 진흙탕에 바퀴가 걸리면 안이 되니까 이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말을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그 왕궁이 있는 데까지는요 최소 20마일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20마일 이상의 거리를 이 엘리야가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그리고 그 비가 오니까 땅이 오늘날처럼 뭐 이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죠.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차가 달려가는 20마일을 달려가는데 20마일 그 앞에서 이 엘리야가 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초능력이 나온 거예요. 말 4마리가 끄는 왕의 마차 앞에서 20마일을 그 폭우 속에서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스토리는 바로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의인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이런 일들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다 경험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원치 않으십니까? 이건 뭐 엘리야나 뭐 특별한 뭐 은사를 받은 뭐 사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이런 뭐 초능력인 이런 뭐 축지법을 쓰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에 대한 찬양하십시다. 오늘의 이 찬양이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내가 불 가운데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계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